함께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성경을 시작합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하고 합니다. 그는 죄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까지만 쓰신 내 주는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입술 그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의 신을 섬기든지 양자 택일하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백성과는 달리 거룩한 하나님과 가증한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의 기로에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스스로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와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선과 사선들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현실적인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결과는 성공이나 실패냐가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선택할 때에 신중해야 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생명과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고 사랑과 패배의 삶이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진멸을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섬기던 가증한 우상, 특별히 바알도 그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그 발신앙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한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대 사회 사람들은 지역 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금에 와서는 광야의 신 혹은 전쟁의 신으로 생각하였던 하나님보다는 가나안의 신이자 풍요의 신으로 여겨진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더 자신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 된다. 내가 볼 때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은 가나안 정착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계로 주의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서 11조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 또는 후손들이 고3만 되면 대학 진학을 위하여서 그 대학 진학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겠다라는 이유로 신앙을 조금씩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너무나 쉽게 그런 요구에 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시며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광야나 전쟁의 신으로만 국한시켰던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유혹 뒤에 숨겨진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그리스도와 세상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1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즉 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에 대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무엇을 또한 섬긴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것 역시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결단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또한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저와 여러분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영적인 문제에서도 선택할 때 신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으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저희들의 결단해야 될 때임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택하며 그 삶을 닮아가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저희들을 두렵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마다 능력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저희 가정들이 날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 평안하고 잘된 가운데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치유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더욱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들의 영이 회복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달의 새신자들과 태신자들과 장기결석자들이 몰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답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